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주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1988년부터 91년까지 함께 다닌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특별히 힘들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친구는 그 사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교수가 되었고 출장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2시간 운전해서 저를 보고 싶다고 제가 뜯어말리고 여름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LA에 있으니 LA는 존경하는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간사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감사했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박영춘 선생님, 저에게 생물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공부인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학교에서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잊을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는지 반면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느 선생님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이 최고의 선생님, 최악의 선생님을 생각하니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 보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2년 전에 아리랑에서 열심히 전도를 할 때 한국에서 어느 분이 아리랑을 방문하셨는데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이 브레이킹 배드 드라마를 한국에서 보고 그 드라마 촬영지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휴가를 내서 2주 휴가를 내서 이 지역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드디어 올해 1월 달에 이 드라마를 1부부터 시즌 5 후반부까지 전부 다 보았습니다. 2008년 1월에 시작한 시즌 1 드라마가 무려 시즌 5 후반부까지 제작되어서 2013년 9월 29일에 종영이 되었습니다. 사이에 미국의 역대 최고의 드라마로 16개의 에이미상을 수상했고 주인공 브라이언 페스터는
3년 연속 에이미 나무주연상. 제가 보니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두 110개의 상을 수상한 역대 최고의 미국 흥행 드라마. 이것이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어제 오전에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관을 갔다가 바로 건너편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세차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혹시 주인공의 집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서치해보니 한인회관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저희 집까지 또 5분 거리,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 유명한 영화 드라마 촬영장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장 그 주인공의 집을 가보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지, 집 주변에 철로 펜스를 만들고, 그리고 제발 사진은 집 건너편에서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주인공 월터 화이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공대 칼텍 화학 박사 출신입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샌디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리오렌초 하이스쿨을 배경으로 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고 일하면서 그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뇌성마비에 걸려 있는 아들, 임신한 아내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까? 남아있는 집 모기지는 누가 갚을 것인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에 걱정을 하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마약 제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화학 선생님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최악의 선생님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제자를 찾아가서 함께 마약을 제조하고 또 마약을 판매를 권유하고, 재직하던 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의 기구를 이용해서 마약을 만들고 학생들을 속이고 동료 선생님들을 속이고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느덧 최악의 선생님으로 변해갑니다. 평범한 화학 선생님. 너무나도 인자한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웃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최악의 화학 선생님과 달리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최고의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선생님이십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역,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직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권위, 권세입니다. 권위, 권세, 권능과 파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본문 1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최고의 선생님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갈릴리 가버나움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고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지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부터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중요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기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예배의 핵심,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읽은 말씀을 강론하는 강론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 회당,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회당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안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authority, 권세, 능력입니다.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누구에게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 있는 자는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심이 탁월하고 가르치심이 기이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그게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최고의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워터 화이트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모임에서 마가복음에 발견해서 만나야 하는 우리 선생님,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선생님의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 우리는 그분의 학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러므로 일평생 배우는 제자이며 학생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두신 여러분은 어떠한 학생이신지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선생님이 보시기에 병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모르게 최악의 제자, 최악의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한 학생이십니까? 어떠한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학생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최고의 선생님이신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학생인지. 제가 우리 사역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성도님,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생각이 나. 가난하셨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그 집사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역하셨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드는 그 집사님, 그렇게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교사대학에도 참여하시고 성경대학에도 참여하시고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고 사역훈련에도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당돌함, 열심을 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목회자에게 최고의 성도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장 열심을 가지고 배우는 분이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제자이며 최고의 학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 최고의 선생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3절, 24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얼마 동안에 귀신 들린 상태로 회당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귀신의 세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던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활개치던 사탄의 나라는 이제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먼저 가장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반드시 한 나라에 선택해야 됩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의 나라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를 인정하거나 두둔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중요한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환하게 주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발견하셨는지요? 문제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통해서 밝게 비추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 예수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 예수님처럼 더러운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찢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2016년 가을 세상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네팔 치투안 오지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네팔에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치투안 오지, 치투안 내셔널 파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호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또 교회에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단기 선교 팀과 함께 출산을 3개월 앞둔 젊은 아내를 데리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첫 번째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누워있는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입에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15명의 청년들이 붙들어도 젊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기에 5명의 단기 선교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밤에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이 귀신 들린 2명의 자매에게 임하여 달라.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음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두 사람, 귀신 들림에서 누여서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 다음날 함께 모이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짖고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31절 거기에 누가 있냐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몬이 마이크가 나갔네. 중요한 순간에 그 시몬이
중요한 순간에 그 시몬이 물고기를 잘 잡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겠노라고 아내와 장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속이 상했을까? 소중하게 딸을 키운 정말 소중한 딸인데 그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예수님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 예수님의 어디를 보시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 보면 중요한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무엇을 잡아 일으키셨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의 손과 시몬의 이 장모의 손이 함께 만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 갈릴리 바다 저지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풍토병인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라리아 병을 치유하는 치유약이 193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말라리아는 약도 없고 한 번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치료약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시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면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그 뒤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구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장모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 수종들어 섬깁니다. 이것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우리도 같이 읽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탁월한 선생님 예수님처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니 병을 고쳐주신 제사장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사명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 여러분? 권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그리고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 있는 제자,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